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이맘때가 되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설교하고 이제 다음 주와 또 마지막 주에는 박영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제가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좀 그런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정말 우리를 생각하고 정리하고 삶의 의미들을 갈무리하게끔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또 돌아보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내가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 또 잘 살았나, 방향을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할 부분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딱히 뚜렷하게 답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바로 진단일 것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중간중간 매듭 짓는 일을 통하여서 높이 그리고 곧고 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 삶에는 이런 질문과 또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요,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깨닫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곰곰이 오늘은 좀 이렇게 생각할 시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머릿속에서 필름을 한번 쭉 감아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원치 않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들이 올 한 해 참 많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고, 또 인생에서 이런 일들만큼은 좀 지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작년에 태어났는데요, 올해 걷고 말하고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이고 행복이겠구나라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너무나 그 아이가 맑지 않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막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힘든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 가장 어려웠던 일, 또 힘들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세옹지마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그 뒤를 이어서 좋은 일이 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서 한 해를 돌아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나쁜 일들도 있고, 그것이 때때로 왜 오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번갈아서 나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좋은 일들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을 되돌릴 능력, 현실을 내 마음대로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는 현실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 힘으로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현실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많이 무던히 그리고 무척이나 다들 애써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배우고 싶은 것, 또 제가 살고 싶은 인생들을 그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러이러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제 꿈은 돈 많은 장로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청년 중에 누군가가 장로님, 저 요새 지방에서 학교 다니다가 주말마다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차비를 버스 타고 오지 말고 KTX 타고 오렴, 비행기 타고 오렴 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재정을 플로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 삶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돈 많은 장로님은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삶이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을 되돌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바꿀 능력이 없지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는 태어났을 때 각각 여기 2000년대생부터 또 1980년대 1980년대생까지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들을 우리는 되돌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현실을 되돌릴 능력이 없다라고 설명했다면 두 번째는 바로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어느 정도 경험과 또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하여서 예측해 낼 수 있지만 내일 당장 내 인생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지 완벽하게 그것을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청에서 수십억짜리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기상 정보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조사하며 예측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산을 들고 나오면 비가 오지 않고 우산을 놓고 나오면 비가 오는 그런 일들이 올 한 해도 우리 삶에서 참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내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점쳐보고 예측해 보려고 애쓰지만 결국 그 미래를 완벽하게 알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한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에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해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현실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한계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은 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서 기자는 왜 이렇게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언뜻 보면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운명론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어. 너가 태어날 가정, 너가 태어날 나라, 너가 태어날 시대, 그리고 너가 해야 할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니까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닥쳐오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하면 돼. 어떤 것도 계획하지 말고 그저 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요, 전도서 기자가 이와 같은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데는 오히려 이와 같은 운명론과 정반대의 초점이 있습니다. 운명론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냥 현실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우리 인생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한계를 통해서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 이유는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다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고 또 되돌리고 내 마음대로 현실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생각, 그리고 내 미래가 내가 예측한 것과 같이 완벽하게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 이와 같은 두 가지 생각 모두가 다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요,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한계들 속에 두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시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매일의 삶, 특별히 예측하지 못했지만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들과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획하고 인도하며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전도서 기자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가 되십니까?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고 어느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미래를 나는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것을 계획하고 인도하며 주관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요, 공통되게 주장하는 것들, 또 공통된 결론에 이르는 것들은 바로 어떤 존재가, 우리보다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존재하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해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하며 주관하고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납득한다면,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의 태도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통한 일, 좋은 일, 그리고 곤고한 일, 좋지 않은 일 모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획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에 있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계획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 혹은 내가 통제하고자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어쩌면 내 계획대로 성취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연속해서 일어나는 거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지?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야, 그러면 내 인생은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는 하신 거야? 라는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 삶에 이와 같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좋은 일과 함께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병행하여서 이와 같은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들을 병행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주관하고 또 계획하고 인도하신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는 주어진 상황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다른 어려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쁜 날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분이 계십니다. 기쁜 날에 막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아, 근데 이 일이, 나쁜 일이 금방 찾아오면 어떡하지? 금방 또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와 같은 일들 아무리 염려해봐야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꼭 되는 것이 아니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마음껏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좋은 일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삶의 매듭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제가 원하던 직장에, 또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직장에 취업할 수 없었고 제가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곤고한 날에는요, 되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돌아본다는 말은요,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무엇이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원인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전도서 말씀은 조금 다른 방법을,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곤고한 날이 있을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 또 불행한 일, 비참한 일, 괴로운 일, 악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났을 때에 그때가 되면 그때야말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 이전에 좋았었던 때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떤 의미를 찾아내게 됩니까? 아,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좋을 때, 또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인생의 의미를 되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곤고한 일이 닥치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생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나의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연단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게 하시는가? 라는 의미들을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상황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의미들을 잘 찾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일만이 있을 때, 내 삶에 좋은 일만이 있어야 하나님, 그 인생은 참 잘 산 인생이고 그 인생이 참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곤고한 날,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인생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곤고한 날에는 인생의 의미를 되새겨서 그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들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오는데 모든 날에, 사실은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심겨놓으신 그런 은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겠습니까?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아, 내 삶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또 내가 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며 그 뜻들을 쫓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린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재력이나 또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명석한 두뇌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형통과 곤고가 병행되는 우리 인생 안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사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붙잡게 되었다면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잘 사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얻어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조금 더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마음들은 조금 더 멀어졌다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또 매일의 삶에 주어진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